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보고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내 옆에 뒤에 다 휑하게 안 오시면 제가 예배 드리는데 힘이 빠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우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 장신대 지금 장영일 총장님이 이제 구약 전공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악센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 세 번째 글자에 강조점이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4요소 가운데서 봉헌 부분이고요. 봉헌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돈이 너무 중요한데 이 돈에 관한 설교이고 또 나아가서 헌신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교역자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의 핵심 행위가 봉헌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식을 갖춰서 예를 만든 것이 봉헌의 행위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레위기 읽었지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행위의 핵심되는 부분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회 주시고 새로 용서해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사죠. 그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제사 드리면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을 들은 가운데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불순종한 것의 마음은 그냥 어떤 사람들, 전설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닮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종교성, 영성이 내려져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영성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거나 지식을 닦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서 곳곳에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성령의 감동에 취한 예언자들이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왕들이 싫어하는 말, 귀족들이 싫어하는 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부자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자연스럽고 늘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예배자의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경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경외, 감사, 순종.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 같습니다.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제가 5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완성이 봉헌,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요, 대부분은 살찐 송아지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흠이 없는 걸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흠이 있는 거를 바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신호등이 있다는 건 뭐죠?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신호를 안 지키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왜 있고 경찰이 왜 있습니까? 법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본성이 우리는 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흠이 있는 것들은 팔지 못하니까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호와께 드리자. 어차피 못 파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와 봉헌의 자세는 부담입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 간편합니까? 이 정도 헌금은 내 경제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헌금 잘못된 겁니다. 부담스러워야 정상입니다. 부담스럽게 많은 제목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다 이 예물을 드리면 내 생활이 뭔가 다른 거를 줄여야 되는, 검소해야 되는, 그게 정상입니다. 힘든 겁니다. 흠이 있는 걸 바치고 싶어 합니다.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걸 바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말고 흠이 없는 거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찐 소를 잡수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헌신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봉헌 부분은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헌금을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봄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건 불경스러우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화목 제물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봉헌 제물이 되신 겁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봉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헌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질이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칠 만한 헌신의 마음을 요구하셨고 실제로는 아들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셨어요. 그게 봉헌입니다. 봉헌의 마음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훈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내어놓으라 부담스러운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놓으면 우리가 죽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처럼 힘든 부담을 경험하는 것이 10분의 1로 시작하는 겁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헌금하고 남은 액수가 너무 적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드리면 90만 원 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각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400, 500이 됐을 때부터 11조 헌금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400, 500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커 보일까요? 40만 원을 떼어놓고 보니까 40만 원이나 내가 헌금을 해야 돼? 이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커졌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헌금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10만 원을 받든 세뱃돈을 받든 뭐 고모가 와서 삼촌이 와서 5만 원을 주든 10분의 1 드리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직장에 가서 200만 원을 받아도 20만 원을 떼어놓게 되지. 안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부자들은 돈이 남는다 그러나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제가 그런 말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에 이란의 팔레비 그 독재자가 도망갈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도망갈 때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이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망명을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가져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근심을 하며 떠났다 그럽니다. 다 60이 넘어서 도망갔어요. 네.
돈이라는 건 참 마력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누구나 다 돈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소득이 많다 그래서 봉헌을 잘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은 즐겨 봉헌을 한다 할 때 부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경외를 넘어서서 감사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자연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큐티 매일 10분, 20분 하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겁니다.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새벽 기도 오십시오. 이거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봉헌을 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겁니다. 모두 명령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피조물 이상의 삶을 목적으로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순전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여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4요소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훈련을,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봉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 하나님에게 있는 소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힘든, 자신보다 내어주기 힘든 자식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명령은 너의 인생을 헌신하라 라는 말보다 내 아들의 인생을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데까지 봉헌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체험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비참한 자리에, 천한 자리에, 그리고 희롱당하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봉헌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4요소는 유기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어느 하나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요소의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깨달음을,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에 점점 민감합니다. 수없이 수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둔감해서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듣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하는데, 아니요. 문제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의도를 우리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때로는 들려도 나의 본성이나 습관이, 나의 형성된 성격이나 습관이, 또 어떤 과거의 상처나 사연들이 나를 통제하고 막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한 번에 다 실현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예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번만 예배 드려도, 평생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은 그렇게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연들에 의해서 얽히고 얽힌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 어디선가는 거부하거나 나름대로 내가 소화해서 그냥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헌 역시 간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의미로 헌금을 드립니다라는 걸 아시죠. 그 헌금을 준비할 때부터 마음밭을 아시죠. 그래서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헌금할 때는 새 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아니, 돈이 다 10만 원이 헌돈 10만 원, 새 돈 10만 원 가치가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죠. 같은데 왜 그런 걸 요구했을까? 바빠 죽겠는데 요즘에 은행 가가지고 언제 그걸 줄 서가지고 새 돈을 바꿉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주중에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온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주중에 은행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줄을 서는 동안에 내 봉헌 행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면 자녀에게도 한번 가서, 매주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헌금할 액수를 넉넉하게 1,000원짜리 세돈 얼마, 10,000원짜리 세돈 얼마, 50,000원짜리 세돈 얼마를 좀 바꿔와라. 자녀들에게 그런 심부름도 시키면서 왜 이런 거를 하는지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에 정성이 담긴 거니까요. 사실 우리는 형식은 안 중요하고 그냥 내용이, 마음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다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건 대부분 다 형식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그냥 포장지랑 이런 정성껏 카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선물을 딱 준 거하고, 그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준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네, 다 형식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부싸움도 다 형식 때문에 싸우죠. 네, 결혼기념일에 마음이 중요하지, 뭐 결혼기념일에 선물 안 했다고 결혼이 취소되든가요? 동사무소에서 연락 오나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3년 연속 어겼습니다. 신고 취소할래요? 이런 연락 와요? 아니, 상관없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3년 연속 잊어버렸다면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에는 그 스피릿, 정신도 빠져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정성, 부담스러울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정직한 11조를 하고 있는가? 다양한 감사 헌금들을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지역사회를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돈을 가치 있게 쓰고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쌓여있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 이상의 돈이 남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는 잘 못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늘 모자르는 삶을 살아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돈을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그릇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돈이 오는 게 재앙이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돈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봉헌 역시 찬양과 함께 간구를 담고 있는데, 다양한 헌신들은 또 성도에게 좋은 영향과 격려가 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 일들이 이제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특별한 헌금을 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헌금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한다. 그 친구는 이제 10,000원을 했던 거죠. 학생이니까. 수련회 끝나고 10,000원을 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감사하다고 10,000원을 하는 청년도 다 하겠어요? 드뭅니다.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재정부에서 그 회계 맡은 분이 저한테 참 재밌는 헌금이 청년부에서 왔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수련회 감사헌금이 작정헌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작정헌금 10,000원, 10달 동안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보통 10,000원 하는데 10,000원으로는 제가 감사의 표현이 안 돼서 100,000원을 썼는데 100,000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달 동안 내가 10,000원씩 내겠다고 작정헌금을 한 거죠. 그 마음밭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삶에 돈에 대한 가치가, 물질에 대한 가치가, 세속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명예와 부에 대한 가치가 질서를 잡히게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셔도 될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재산을 줘도 될 겁니다. 드문 일입니다.
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하루 종일 진료하고 힘들어가지고 배고파 그야말로 죽겠어서 쓰러지게 됐는데 잠시 식사 준비한 30분 동안 처음 휴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곳을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나 서구 열강들이 착취를 해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굶어 죽고 또 군인들은 내전을 일으켜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이렇게 수두락한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 그래서 또 울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딱 왔던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제일 절박한 게 뭐냐? 배가 고파서 밥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쓰러질 직전이라 밥을 먹어야 되겠고 밥 냄새가 나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굽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많이들 울음이 나오죠. 내가 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문동교회 권사님들하고 바포 봉사를 갔었어요. 청량리 그 동대문에 있죠. 갔는데 이 바포 봉사가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식비를 한 끼를 내주는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식비를 내주고 이제 노동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식비를 내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2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니까 200만 원을 우리가 내고 배식은 11시 반부터 하는데 11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요. 그럼 9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사놓은 거를 다 깎아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시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마련해서 11시부터는 배식을 하는데 밥 푸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10명, 20명은 쉬운데요. 한 300명씩 하고 교대를 했는데도요.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계속 밥을 푸니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국포더라고요. 국이 뜨겁고 일정량으로 또 안 되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더운데 막 이걸 해가지고 국을 맡은 분들이 굉장히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해요. 1000여 명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밥을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분들 보내고 우리는 봉사자들은 밥을 먹어요. 한 2시쯤 먹으면서 거기 담당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 캘린더에 보니까 LG 무슨 하나은행 무슨 고등학교,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단체들도 봉사하러 바포가 유명해지니까 막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감동적인 봉사가 어디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얼마 전에 그 공익 광고 여러 번 나갔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바포 봉사원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둘이 같이 딱 일치를 했대요. 뭐냐면 신혼여행을 가지 말고 그 돈으로 노숙자들 식사를 대접하자. 그러니까 딱 200만 원이 되더래. 신혼여행비가 200만 원이 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고 밥을 퍼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그렇게 돈하고 자기 육체 봉사를 다 해서 이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밥을 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기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돼서 공익 광고를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한번 저에게 또 헤비타트 운동의 사무총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걸 광고를 좀 해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집 없는 사람들,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뭐야? 참가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그 노가다, 노역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당을 받아도 열흘이면은 하루에 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50만 원을 받아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참가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5만 원. 근데 이거 왜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건축 자재는 본부에서 오는데 숙식비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광고는 하겠지만 이거 누가 가겠냐 했어요. 그 얼마 모집하는데 했더니 1000명 모집한대.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정말 믿음도 좋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로도 좀 성의 없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강제는 아니지만 여름에 그야말로 그 노역을 시키고 15만 원까지 내라 그러는 건 참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열흘 있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수십 명이 왔고 1000명이 다 찼습니다. 이제 광고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희망이 있다. 겉모습만 보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패션도 마음에 안 들고 음악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우리와 문화가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15만 원 내고 열흘 동안 그 대학 볕에서 노동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더라고요. 그 각 팀별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나완저촌도 보냈고 뭐 시골에 농촌을 돕는 데도 보내고 각 팀장들이 나와서 보고와 간증을 했는데 헤비타트 시간에 마지막 이렇게 테이블 끊는 거를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 노동이 끝나고 집에 입주할 분들이랑 같이 이제 테이블 끊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면서 다 같이 운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 사람들도 울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울어요. 그게 어떤 눈물일까요? 억울하다. 내가 이게 뭔 짓인가. 그런 거겠습니까? 그 팀장이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황홀한 가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났다. 처음 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여름을 다 바치고 내 돈 15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이런 삶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죠. 더욱이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더욱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린 고등동물이면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기적으로 발달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준 씨앗들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헌신과 함께 강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주보를 보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이렇게 감사헌금 한 것도 봤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새벽기도 1000번제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는 거래요. 그 뭐냐면 새벽기도를 1000번을 나가는데 1000번 동안 계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제 응용한 거죠. 그래서 큰 건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하면서 일산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무 장로님들이 보면은 다 일치되게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봉헌에 대한 설교를 자주 안 한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제가 고민이 됐겠죠. 이게 저에 관련된 헌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기가 자기 보고 헌금을 하라 그래.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상하죠. 조금만 말이 와전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은 자기한테 헌금하라 그래. 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강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감과 성강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새로운 목사가 누가 왔든 새로 공석으로 있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럼 새로 목사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교회의 아픔들과 갈등들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출발하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젊은 아기를 낳는 부부들을 위한 아기들을 위한 시설도 갖춘 교회가 되면 좋겠고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금액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교회를 위한 감사헌금들을 예배 시리즈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주일 오실 때 5,000원, 10,000원 이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5,000원, 괜찮으신 분들은 10,000원 그 정도 하세요. 근데 숫자가 중요할 겁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못했던 많은 교회의 숙제들이 매듭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수십 가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할 거고 섬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말씀의 꼴을 계속 먹일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시도는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옴으로 인해서 성강교회가 새로운 계기를 맞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5,000원, 10,000원 헌금은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교우들이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 잘 전달시켜 주십시오. 그거를 계속 3주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닿는 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또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싫으면 그냥 성강교회를 위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육용으로 제작을 해서 원고와 CD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으면 권해주고 싶으면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무료로 좀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잘 활용도 하시고 또 전도할 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강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우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또한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많은 사연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강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밭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경외의 마음, 감사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하시며 부부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자녀를 바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많은 새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젊은이들이 늘어나며 또한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